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사망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라 하는 제목입니다. 사망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라. 어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영원한 견고한 여러분 요새입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런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주일날 말한 것처럼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의 정말로 능력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했죠. 자기가 반석인데 누가 그러면은 반석다운 삶을 사는 거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런데 밖으로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반석에 지어진 집들은 그죠?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반석.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여러분 집을 지어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위에 짓는데 어느 기초 위에, 그죠?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기초가 든든해야 집을 이렇게 튼튼히 올려줄 수 있어요. 빌딩들을 높일 때. 그리고 저층 빌딩들은 밑에 바닥이 여러분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40층, 50층 막 올라가는 그 빌딩 뭐 100층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바닥을 튼튼히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언젠가는 올라갔지만 허물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대적도, 원수 대적도 우리 할 수 없도록 그가 뭐예요? 요새처에서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반석이다. 어제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사망의 환난이 참 다윗에게 참 많았었어요. 즉 정말로 죽음의 위기, 이 사면초가에 다윗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뭐 사울에게도 그랬지만은 블레셋에도 그러고 또 주변에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그런 생명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경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환난, 여기 본문에도 뭐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6절에는 스올의 줄이 나를 애우고, 이 여러분 스올의 줄이 나를 좀 두르고 이럴 만한 이 스올의 줄이라는 것은 음부, 게헨나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내가 이미 사망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올. 여러분 아시겠죠? 내 삶이 지옥이야. 요즘 젊은 아이들이 헬 조선이라 그런 말, 우리나라를 헬 조선. 헬이란 지옥이란 말이 뜨거든요. 영어로 아시겠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사는 자체가 지옥이다. 직장도 없고 뭐 잘 안 풀리고 물가는 비싸고 미래는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민 가려고 그러고 뭐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뭐 매부류 애들이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먹고 막 이렇게 일탈을 하는데, 여러분 이 스올의 줄이 우리를 둘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막 자유로운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 포성줄로 막 묶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망의 엄침한 이 줄이 나를 둘러버린 거예요. 지옥 겟나는 이
땅속 깊은 곳에 이런 아무 빛도 없는 그곳을 설명하는 건데, 음부라는 게 음부. 지옥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계속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점정법을 쓰는데, 사망의 올무. 올무는 잘 알잖아요. 요즘 짐승들 잡는 올무. 딱 걸리면 뭐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자 잡는 거, 호랑이 잡는 거, 멧돼지 잡는 거, 뭐 큰 올무에 딱 걸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일들이 사이에게는 너무 우리가 보았지만은 사실 많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망의 물결이 갑자기 나한테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참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아랜다, 이렇게 여호와께. 여기 아랜다는 이 표현은 에크라라는 말인데, 부르짖다,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청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죠? 막 급류에 밀려가는 거야 지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려가던 좀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나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살려달라고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은 막 고함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전문의까지 다 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 소리 질러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 소리 지르는 기도도 필요해요. 막 이 뭐 천장에 막 지가 막 떨어질 정도, 내 방에 천장에 지가 많아요. 내가 맨날 놀아요. 외롭지는 않아요. 저는 천장에 지가 많아서 이런 대로 두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장에 옛날에 다 집마다 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좋은 집 살아서 괜찮은데, 이들이 놀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죽어버릴 정도로 부러지져가지고,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 진짜 그랬잖아요. 막 부러지니까 천장에 지가 뚝 떨어져, 자다가 보니까 툭 떨어져. 옛날에는 위에가 도배가 약해가지고, 그죠? 지 오줌 똥에 지 눌려가지고 송이가 사가서 자는데 배후에 툭 떨어지더래.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집 안 사나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장에 전등이 떨어질 정도로 막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산에 가면은 진짜 옛날 하늘산이나 우리가 저 옛날에 우리 기도하러 올라갈 때 뭐래,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뽑고 나와야 돼. 뭐 그래 소리 질러가 돼. 아멘 이렇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냐 하면서 뭐 훈련을 아멘 훈련을 1시간 시키는 거야. 아멘 박수 치는 거야. 뭐. 아이고야, 손바닥이 피날 정도 치라 그래요. 뭐 찬양할 때 손 들고. 그래도 그 금식 중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다 죽었겠죠. 안 죽어요.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막 기쁨 충만해가지고 막 내려올 때는 막 비행기 탄 것처럼 부름에 붕붕붕 떠. 마약도 안 먹었는데 그래요. 막 붕붕붕 막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하고 막 휘바람 부르면서 내려와.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박수 치려는 말, 손 좀 들어가도 이렇게 들고 말아버리고, 그죠? 부르짖는 거 부르짖도 말아버리고 졸아버리고 딴짓하고. 근데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크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히브리 원어를 설명하느냐면은 이 한글말도 아다르고 으다른데 이 히브리는 더 그래요. 히브리는 하나님의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담겨진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한 절 한 해까지도 여러분 이 사실 설교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종합적인 문맥 안에서 하지만은 너무 중요한 의미거든요. 1.1핵이라도 내가 변치 않겠다 했었는데, 그러면 1점 하나 찍고 해서 달라지는데, 그 점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중요한 단어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만큼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뜻이 있어.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하라, 그냥 부르짖어라, 그냥 부르짖는갑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는 이거 아니면 죽어.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내가 여러분 가다가 뭐 여러분 맨돌에 떨어졌어요. 밑에 보니까 4-5m, 내가 못 올라가.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막 부르짖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르짖어도 뭐 자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면 할까? 그래도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밑에 사람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여보세요 막 불러대는 거예요. 목 터지도록.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지나간 사람 듣지. 들어야 119가 오고 이렇게 구원해내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 조용히 내면에서 그뭐 소리 안 내도 그냥 엎조리는 거예요. 조용해도 하나님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가 동성기도 하자, 부르짖는 기도하자 할 때는 그때 부르짖어야 되고 또 조용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이 다양한 거예요. 방법이. 그 사람마다 기도의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기도에 해오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저도 어릴 때 고신에 자랐잖아요. 조용히 이 손 들면 안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피아노를 기타를 쳐요. 못 치는데 교회에서 뛰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목사는 성경열에 끼고 양복만 늘 입고 그래서 늘 우리 양복 입고 양발 신고 자라 그랬어. 집에 가서도 넥타이 풀지 말고 그렇게 배웠다고. 에? 지금이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좀 완화됐어요. 우리가 이 사역들이. 에? 또 여러분들이 뭐 신앙 모습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앉아있다면 맞아 죽어요. 내려와 목사님들은 막 무릎 꿇어 방석에 무릎 꿇어가지고 의자 있어도 기도는 올라가면 뭘 한다고 앉아가지고 이게 기도가 되냐고. 하나님 앞에 어디 앉아있냐고. 그렇게 버릇없게 나라 무릎 꿇어 방석에다 두세 들어 돈 들고 막 그런.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왜 생사하고 주관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막 퍼지고 앉아있고 뭐를 의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훈련받았다고요. 요즘 뭐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그럼 목사들이 그럼 성도들이 나만 하겠어요. 다 집에 가버리지. 근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 환경이 이거죠.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도 되거나 안 죽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죽음의 위기에 가면은 부르짖을 수 있는 에크라. 여기 이 에크라 잊지 마세요. 에크라 부르짖는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간절히 그건 뭐 구하다 보면 안에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를 우리 찬양할 때도 보면 진짜 그 저 애안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으면 이 안에 이 내장이 막 떨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건성으로 요 앞에 입만 아벌라벌라벌한 찬양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도 아니고 눈이 멀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이 지금 사망 안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못 오는데 그럼 부르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이게 우매해가지고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라면 말랍니다. 푹 쳐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러잖아요. 이 4절에 내가 찬송받을지 여호와께 아뢰리니 누구예요? 우리의 찬송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찬송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시편 95편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만이 반석이고 좀 시간이 없어서 안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봤으니까 그분만이 위에 위대하신 까도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분 외에 누가 강대하시고 전능합니까? 영원합니까? 그분만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시편 146편 봤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왜 영원토록 찬양하냐? 사람은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 그 말씀 146편 집에서 읽어봐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찬양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기도란 말이에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여러분. 그냥 찬양한다는 거 뭐 노래 한 곡 부르고 흘러 이게 아니 이거 기도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곡을 붙인 건데 그 곡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모세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나 그죠? 미리암의 노래나 이런 그
여러분 한나의 노래, 이를 마리아의 노래 만들어서 찬송이 된 거요. 그러니까 대대자손들이 알려줘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광대하신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리고 다윗은 누구한테 지금 기도합니까?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힘이 있고 능하시고 해결해 줄 뻔한데 도와달라 그래야 되잖아.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에?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이 몸이 아파봐야 어디로 가요? 병원 가고 의사 찾잖아요. 안 아프면 의사 안 찾잖아요, 그죠? 아파 보니까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죠? 아, 집에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아들이 됐든 의사는 한 명 있어야 되겠구나. 의사가 있으니까 참 좋다. 나이가 드시면 알더라고요, 그거를. 병원을 하도 다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중에 뭐 대학병원에 좀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더 뭐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야, 막. 그잖아요. 사람인 거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파야 의사 찾듯이 이 한란과 이 사망의 올무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이 시련과 어려움과 사망에 하나님 왜 내게 이 사망의 올무를 주세요? 남들은 자유롭게 다 다니는데 왜 나는 사망의 줄에 묶여 있나요?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은 네가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날 날에 나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왜? 나라가 지금 멸망 위기에 간 거예요. 이 멸망한다 그랬는데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멸망하기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이 나라 멸망 안 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가.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들은 척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보낸 호세아 선지자나 죽이려고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선지자 에스겔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선지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이 목사 설교를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는 건 누구를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죠,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쇄신하십시오, 성도 신학생활 똑바로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로마 12장 11절 보세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 10장 25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는 자리에 그 악한 습관을 쫓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날을 바라보고 더 모이기 힘쓰라 그러잖아요. 뭐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보면은 거기 2장이나 4장이나 5장에 다가오면 뭐요? 한마음 한뜻해서 무시로 그들은 성전에 모였다 했잖아요. 모여서 날마다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잖아요. 나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침없이 가르쳤더라. 전파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요. 초대교회 모습. 목사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틀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틀린 말을 가르치고 잘못된 거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거 안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민족에게 공동체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 멸망한 거 아니에요. 멸망. 그래서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가서 깨닫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도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이런 엄침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의 4장에 보면은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상 4장 10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야베스 기도 있잖아요. 유명합니다. 야베스 기도 한번 보세요.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의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그죠?
이제 왜 야베스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9절 답이 나오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 귀중한 자라요. 귀중한 자라. 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니. 고생해서 낳은 거예요. 환난 중에 낳은 거예요. 애 낳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이 낳아도 다른 놈은 숨푹 잘 낳았어. 근데 한 명 낳다가 내가 진짜 죽을 뻔했던 그러면 그 애는요 애정이 더 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이분들 대답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나? 여러분 애 낳다가 죽을 뻔 얘기를 안 당해봐서 그렇구나. 애가 막 일이 크다든지 안에서 애가 막 숨을 안 쉰다든지 거꾸로 들어섰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요. 의사가 막 난리 나는 거야. 얼굴 새파래가지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산부인과 그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모도 살고 애도 살았다.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저걸 치러볼 때마다 야 니나 내나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야, 그 순간에 아참 우리가 죽었을 텐데 그래 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야베스예요. 환난과 고난과 사망의 이 터널을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함께. 그래서 뭐라 그래?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거 구하는 거 허락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그거 구하는 거 허락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여기 아뢰는 나오죠. 여기 그냥 뭐 조용히 엎주는 게 간절히 여기 에크라가 여기 에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여러분 보면은 그 18장에 가 보면은 그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36절 이하에 바알과 아세라 싸울 기도할 때 불로서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간절함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했으면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냥 부르진 게 아니에요. 애간장이 탑니다. 수로도 850대 1이고 그냥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물을 갖다 부어버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진짜 우스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애간장이 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진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자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3장에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떠하셔요? 역사하세요.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애적부터 아셨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의 아름다운 강대한 땅을 저가 우리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라 모세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했다? 하나님께 달한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해서 내 애굽 사람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그거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저기 모세의 노래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경이 보세요. 25절 이하에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시켜줘도 물이 쓰니까 뭐 모세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성도들은 평안하면 목사님 할렐루야 이래놓고 지가 어려우면 목사 때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게 다 그래. 반석에 물 없어 봐요. 강야에 물 있을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하다가 물만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탓하고, 그죠? 지도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됩니다. 6절 이하에 자 26장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를 시킴으로 우리와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망의 줄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곳을 인도와서 이 땅 곧 적과 꿀리는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 이적, 기사,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이 사사기 3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맘대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냈잖아요. 혼내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보세요. 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자기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 바알 섬기잖아요. 아세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을 섬깁니다.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야. 이 노예 생활 말도 안 되고 너무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다. 고생해가지고 자기 입에 하나 들어가는 거 없고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식 나도 뺏기고 그 당시 그랬답니다. 애들 키워가지고 예쁜 여자애들 다 데려가 버리고 팔려고 자식 아들도 팔려고 노예로 가고 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어놨는데 와서 딱 와가지고 다 내놔 다 걷어가 버려. 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것은 지가 자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네 입에 돈이, 네 입에 먹이 들어가고 네가 자식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네 자식이고 네가 농사한다고 그 소출이 네 거 되겠냐? 한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자식 낳았지만은 다 뺏어 가버리고 장성하니까. 내가 가서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늘었는데 그러려니까 다 뺏어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에크라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 이래서 이 사사시대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이 다윗은 이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에크라의 기도가 참 많았었습니다. 3장에 4절 이하에 가면은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도 기가 멀었어요. 큰 소리시게 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되면 고난이 되면 여러분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알죠?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박살날 때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막 애간장하고 뭐 댕굴대고 굴을 도록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나비를 두는 거고.
그러되 완전히 힘 빠지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그때 건져줘. 아이고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지. 안 그러면 내 힘이 좀 살아나 있을 때 하면은 아이고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경에 신명기 8장에도 네 힘으로 네가 뭐 산다고, 네 힘으로 돈 벌었다고, 네 힘으로 다 됐다 그러려고 나중에. 우리는 항상 그럴 요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편 31편에도 가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도가 나를 건지소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2절로 넘어가 봐요. 내가 놀라서 말하길 주의 목전에서 은어지도 보내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34편 시편 34편에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자 6절 시작. 자 말씀을 마칩니다.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15절 봐요. 다 같이 15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17절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르짖으라고. 너희들이 가난했을 때 6.25 터지고 아무것도 먹고 없을 때 부르짖었지 않는가? 산에 들러와서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애 엎어보고 하나님 양식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잖아요. 애기 없다고 나와서 막 우리 집사람들 지금 애 있는 사람들 부르짖잖아 와서 새벽에. 내가 알잖아요. 지금 애 있으니까 안 부르짖잖아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그 애 거둬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둬가면 또 부르짖겠지.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랬었어요. 진짜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동남아에서 최고 못 살아서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마다 집회하면 바글바글. 옆 동네에 누가 교회 집 봉해한다면 은혜 받으러 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시골 교회라도 바글바글 하고 말이에요. 에? 기도마다 바글바글 하라고 얼마나 사모했는데 부르짖고요.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요 그 기도 저장한 거 저축하는 거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기도했던 1세대 부모님들이 지금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이제 못하는 반타작 난 거예요. 반타작도 안 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안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몰락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보러 우리 교회를 볼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볼 때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의 미래를 볼 때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의 애간이 타도록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리석고 눈물고 정말로 기먹이 되고 영적 소용이 돼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눈머신 분도 아니고 기머신 분도 아니고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내 형편을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나라 하나님 찾는 사람 개인들은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는 또 다른 축복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의 주리를 얽고 창수의 물결이 우리를 얽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한국 땅을 읊을 때도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어서 이 모든 걸 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풍요의 만문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강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여 싸움에 주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역사하심이, 강한 팔의 역사하심이 의인을 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